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주상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의 관심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바 앞에 제가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늘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2달 동안 설교 사역을 쉬면서 주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동안은 주를 위한 헌신의 삶,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더 헌신하고 그리고 과업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 제 사역의 방향이 맞춰졌단다면 주님이 이제 제가 나이도 들었고 또 동사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주 안에서의 삶, 다시 말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님의 요청이 저와 저희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제 영혼과 그리고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대로, 또한 느끼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곱씹듯이 이전 설교의 패턴과는 좀 다르게, 좀 우리 신앙에서 실제적이고 또한 우리 안에서 또한 개혁되어야 되고 갱신되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락방을 떠나서 인류의 대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겟셋마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 들녘, 그곳에는 포도나무가 참 많은 그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때는 6월절, 그러니까 달이 환하게 비친 시점입니다. 환한 달빛 아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우리의 위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을 좋아했는데 그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이것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그곳에 두 곳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은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읍조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가지니이다. 오늘 이 시편 80편 말씀에서 포도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이끄셨던 역사적 설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심겨졌던 이 포도나무는 처음에는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나 멀리까지 넝쿨이 뻗어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이 아닌 세상 중심 이방 문화에 빠져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포도원의 담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축복의 손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손을 뗐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포도나무의 담이 흘렸기에 그곳에 돼지와 들짐승이 치고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를 망가뜨렸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슬픈 역사가 과거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뤘던 겁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진 포도원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이사야 5장 1절에 7절을 살펴보면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들었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망대를 세웠지요. 그리고 술틀도 팠습니다. 그런데 추수해 보니 이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가 아닌 상품 가치가 없고 떡드름한 들포도를 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면 너희는 제 제사장이 될 거다.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굉장히 참으로 얼마든지 유쾌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가 되었다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는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의 지배 속에 사상 속에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되어져서 그들은 제거를 당했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름을 당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시편 80편 말씀이나 이사야 5장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소망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실망을 안겨준 상황입니다. 금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었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참 포도나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실 때 남겨둔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신약의 교회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두고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예수님께서는 진정 제자들의 영적 성숙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그들이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보나마나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경험대로 주의 일을 할 것이며 교회를 세워갈 것을 아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들의 뜻과 계획과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행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들이 세운 자신이나 그런 교회는 실패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던 주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가지된 너희가 이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므로 이것이 그들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할 뿐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참으로 당황스러울 정도로 의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만 진정 주께서 분부하신 일과 행하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유지됩니다. 여기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4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생명, 이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포도나무 위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 그 자체가 단절되어 결국은 메말라 버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입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지는 절대적으로 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이 땅에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이치로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딴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는 오직 있는 힘을 다하여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한마디 말하면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정한 크리스찬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다 크리스찬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크리스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아놓고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은 크리스찬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진정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므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영어로 크라이스트란 말 끝에다가 IAN을 붙입니다. 여러분,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거 크리스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IAN, 크라이스트,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IAN,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어느 선교사가 어느 플레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IAN은 I'm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앞에 크라이스트 했습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만 거기에만 붙어 있으면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 붙어 있으려면 가지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주님만이 주인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왕이시고 나는 그 안에 하나의 종으로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그가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일찍이 가말리 문화생으로서 그는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십니다. 당대의 문화와 지식과 학문의 깊이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약 13권 내지 14권을 그렇게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 적을 정도로 기록할 정도로 그의 지식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갖춘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의 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결코 후회되지 않는 진정한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닫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만 붙잡고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함으로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당신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하나의 상인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전재산을 팔고 그 돈을 확보하여 이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것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지된 성도들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인데,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께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만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본다. 두 번째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주님만 신뢰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지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만사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의지를 더 굳건히 하고 내 결심을 반석처럼 하게 될 때에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오직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게 자발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곳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의 근원적인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면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뿌리가 누굽니까?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의 삶의 뿌리,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나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가지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어떠한 업적을 내놓고 과업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뭔가 자기가 이루어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생색내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가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온 사람이기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앞에는 우리는 늘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야지 가지가 마치 모든 걸 이루어놓은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그들은 단지 주님께만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성화, 이건 내가 이루어내는 업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변화, 성품, 말, 그리고 모든 표정, 몸짓, 이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때에 비로소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화 이 자체도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의 공급하신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람이 변화되고 싶고 진정 달라지고 싶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꽤 됐어. 10년, 20년, 30년 됐어. 그런데 내 안에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언어의 변화, 표정의 변화, 이게 변화가 없어. 늘 교회는 출입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변화를 안 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살짝만 떨어져서 그 온전한 진액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즉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본성이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변화된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의 자아를 벗어나서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을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온전치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고갈을 느낍니다. 그러면 영적 고갈을 느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육체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을 때 이게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일들이 뭡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과 떨어져 있는 삶을 극명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 살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는 육체의 일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부터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가 주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기에 육체의 일들을 기꺼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정말 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오직 승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자양물이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께 붙어 있다는 것은 매사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인맥이, 실력이, 또는 재정이, 경험이, 이걸 우리를 그쪽으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기보다는 그쪽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끊고 오직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음에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어 있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편가르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와서 맡겨줄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삶을 맡아서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 순종,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시편 13편 28절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하고 풍성하고 참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